앞서 CTS 뉴스를 통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군선교의 중요성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용락 목사님과 함께 군 복음화 현황과 전략적 군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희야말로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예. 사실 이 군선교에 관련해서는 정말 국내의 뭐 거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오늘날 군 복음화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음 세대는 막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군 복음화는 어떤가요? 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통계청에서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종교 현황 조사를 하는데 예. 2015년에 우리 기독교가 2005년보다 128만이 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고무됐습니다. 예. 그런데 20세에서 24세까지 현황을 보면 좀 사태가 심각합니다. 1995년에 21%였던 그 복음화율이 2015년에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연령층에서 늘어나는데 청년층에서는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이제 국방부에서 백서를 통해서 군인 신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예. 3년마다 발표하는데 예. 이게 4개 종교가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조사 방식을 병사가 직접 국방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국방망에 연결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 자기 종교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결과 28%의 저희가 복음화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회에 비교해 보자면 11%나 높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니까 예. 사실은 군선교는 가장 잘 되고 있는 선교입니다. 예. 네. 군복무 기간 동안에 신앙을 처음으로 접하는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예. 진중 세례식인데요. 예, 예. 또 특별히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 진중 세례식은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을 예. 받고 있고요. 어떤 역사를 좀 거쳐왔을까요? 쭉 짚어주시죠. 육군훈련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매년 12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입대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훈련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군종 목사를 파송한 11개 교단이 모여서 예. 92년 7월부터 1992년 7월부터 진중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100명이었는데 점차 늘어나서요. 지금 12만 5천 명이 입대하는데 매년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 고무적인 것은 한국교회 연합사업이 참 힘들잖아요. 네. 개교회 중심이고 교단 중심인데 예. 이 훈련소 세례식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적이든 또 진보적이든 보수와 진보 11개 교단이 합심하여서 훈련소 세례식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수많은 훈련병들이 함께 이제 세례를 받는 모습, 사실 저는 이제 그 논산훈련소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쪽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화면으로 봤을 때도 정말 크더라고요. 예. 예, 아주 장관인데요. 예. 이 고된 군 생활을 시작하는 훈련병들에게 이 진중 세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중 세례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청년 선교의 요람이고요. 예. 또 우리 장병들이 부모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보호 아래에서 편하게 생활하다가 예. 군대 와서 처음으로 힘든 거예요. 예.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네. 둘째가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허. 보니까 훈련소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활동, 교회를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병사들이 적지 않게 찬양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예.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면서 21개월 군 생활할 수 있는 용기를 얻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아무나 오는 곳 아닙니다. 예. 군대는 국방부에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뽑아서 입대시키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회 때 세례를 받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진중 세례를 받고 나서 예. 우리 청년들의 신앙 생활에도 좀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까요? 변화라든지요. 예. 지금 우리 사회가 특별히 안티 기독교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예. 젊은이들 가운데서. 하지만 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밖에서 교회를 욕했던 형제들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들이 교회에서 주는 간식을 먹고 같이 찬양을 하고 위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그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결국은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 한국 교회를 건실하게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만 황금오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황금오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 아는 권사님이 오셔서 세례 현장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황금오장이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또 쉬운 선교고 잘할 수 있는 선교이기 때문에 예. 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그 군 선교의 이 군 복음화 현황도 말씀해 주셨고 예. 거의 한 일반 그 다음 세대들보다는 한 11% 포인트 정도 좀 높은 예. 이런 군 선교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훈련소를 떠나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군 생활 중에도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역하고 나서 또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상황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예. 취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바빠서 그런지 또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이런 거고 또 이런 거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이제 군성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세례도 받고 신앙 활동을 하는데 예. 자대에 가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특별히 이 장병들이 가는 부대가 이제 대대급 부대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훈련소나 신병교육대 교회는 시설이나 어떤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졌거든요. 그런데 대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 시설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이 대대급 교회에 실적으로 거기서 20개월을 보내는데 예.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알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예. 지금 저희는 대대급 교회 활성화, 대대급 교회 살리기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 한국 교회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전역을 하니까 병사들이 자유로운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비전 2020을 통해서 일반 교회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보니까 전역한 병사들이 대부분 또 대학으로 복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예스 미션이라고 해서 대학 내에 있는 캠퍼스 선교 단체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좀 일치된 선교를 하자. 1974년 로잔 대회에서부터 총체적 선교라는 말이 등장했거든요. 예. 이제 군선교도 우리 군인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와 캠퍼스 선교 단체 총체적으로 좀 달려들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군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세대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군선교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또 주목받고 있기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군선교 사역이 다음 세대 부흥에 실제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현 시대가 좀 어려워도 군선교가 활성화되면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전역하고 교회 안 나오는데 군선교 그거 낭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도요. 전역하고 이제 형제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위기들을 만나잖아요. 네. 예. 취업, 그다음에 또 결혼, 또 실직, 사업, 건강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되면 결국은 연어가 말년에 자기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듯이 예. 그 청년들이 결국은 교회를 출석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성도가 두 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 군성연합회에서 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예. 그 이제 믿음을 좀 놓는 이런 네.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아쉬움 같은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 또 이제 군대 내에서 이제 그 청년 복음화를 또 계속 유지하고 이것이 전역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군 선교에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총체적 선교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군 선교는 사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잘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예. 한국교회에서 이 군대에서 전역한 친구들 혹은 이제 군대에 들어갈 친구들 이런 친구들 또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이 청년들
위해서 어떻게 좀 협력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군목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예. 많은 군인교회에서 이문을 오는데 예. 대개 두 경우예요. 성탄절 앞두고 이문을 오는 경우가 있고 예. 그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이 군대 왔을 때 이문 오는. 저희들이 이런 말을 이벤트성 행사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이벤트성 행사를 좀 벗어나서 지금 대대급 교회는 군목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 한 600개에서 700개 되는데 이 대대급 교회를 한국 교회가 그냥 한 번 입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예. 입양하는 것. 대대급 교회 하나씩 입양하는 것. 지금 몇몇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교회는 정말 병장 전역할 때까지 열심히 병사들이 교회 출석하고요. 예. 또 출석한 형제들이 전역하고 나면 그 양육한 교회라든가 지역 교회로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양 시스템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얼마 전에 제 선배 우리 목사님께서 예. 통계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한 6만 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군선교하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교회 정도가 예. 정기적으로 그나마 군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 말씀이 3%, 네. 1%만 좀 늘리면 우리가 대대급 다 입양할 수 있다, 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군요. 예. 예. 네. 한국교회 협력도 참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앞서서 목사님께서 대대급 교회 군목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런 현장에 있는 군목들과 군 선교 사역 전문 사역자들 양성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예. 군목들과 우리 군선교 교육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군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뭐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됐지만 장군 감축, 부대 예. 감축, 병력 감축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나는 예배 잘 인도하고 세례 많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잘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에는 우리와 신앙이 다른 분들이 많거든요. 신앙이 다른 지휘관, 신앙이 다른 간부들. 그들에게 가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세례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런데 뭐 그건 니네 종교 챙기는 거잖아. 네. 이렇게 인식을 해요. 네. 이 종교 활동이 부대 활동과 밀접하다는 것을 비신자들은 이렇게 크게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선교 접촉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목들과 군선교 교육자들이 그들의 관심 사항에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군선교 교육 군 지휘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고 예방이거든요. 자살 사고가 나면 예. 부대가 정말 쑥대밭이 됩니다. 예. 예. 네. 정상화되는데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 사고 예방이라든가 교육 활동에 좀 더 매진해야 되는데 미군의 경우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전사자가 많았어요. 미군은 예.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2013년을 기점으로요. 전사자보다 자살자가 많은 거예요.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군은 특히 미 군종은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군종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참모장교의 역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시군종 활동에 대해서 신경 썼다면 지금은 사고 예방에 대해서 상담 활동 강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교육 프로그램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와 세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교 전략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군선교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말로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심비도 높은 선교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군교회에 대해서, 군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군선교를 통한 청년 선교, 또 청년 선교를 넘어서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용락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